할렐루야. 이제 2020년도 몇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몇 주밖에 안 남은 이 시간 잘 활용하셔서 정말 결산을 잘 하시고 정말 2021년 정말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에스겔 성전 공부를 하는 가운데 에스겔 성전 바깥들에 있는 또 윗들에 있는 그 박석 깔린 땅 그때 하다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 예고한 대로 에스겔 성전의 그 박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두 군데죠. 두 가지의 박석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본문 에스겔 4장 1절은 에스겔의 행동 예언 가운데 두 번째 행동 예언에 등장하는 박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에스겔 40장 17절은 에스겔 성전 안에 깔려 있는 박석입니다. 첫 번째 박석은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석은 거룩이라고 하는 건 다 모여있는 거룩의 총집합체인 에스겔 성전의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석은. 근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에스겔 4장 1절 박석 위에 있는 그린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원수 대하시 쳐다보고 있어요. 원수 대하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에스겔 40장 17절 박석은 1000개 기둥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이 박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는 좋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박석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상황 따라서 풀이가 다르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야 똑같은 박석인데 하나는 주변 정황이 보니까 이거는 부정적으로 하고 요거는 에스겔 성전 안에 있으니까 좋게 해석하고 그렇게 되면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글 성경에서는 모두 박석으로 번역하고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둘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모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보면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이 두 번 있죠. 그죠? 10번째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32번째 가데스에서 그 물이 터져 나오는데 둘 다 한글 성경의 반석으로 되어 있지만은 르비딤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르, 그 다음에 32번째 바데스 반석은 셀라라고 해서 달라요, 원어가. 그래서 이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두 반석의 모양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또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이 다름에 근거해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즉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과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명하지 않고 친 것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반석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분명 다른 반석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두 가지의 박석이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 박석 각각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스겔 행동 예언 속에 등장하는 박석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겔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라고 나와요. 그냥 그 이후에 본문은 우리가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치 원수, 내가 싸워야 될 대적을 상대하듯이 쏘아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토단을 쌓고 진을 구축하고 운제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공성태, 온갖 무기들을 다 투입해가지고 공격 준비를 하고 계셔요. 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성읍이었어요.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루살렘을 이처럼 미워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은 이 예루살렘을 그린 박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자 히브리어로 레베나입니다. 레베나. 그래서 뜻은 뭐냐라고 할 때 얇고 넓적한 돌 또는 기와로 번역하기도 하고 벽돌로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이 레베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단어에서 또 유래가 됐냐면은 라반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라반은 뜻이 뭐냐면은 희다, 또 벽돌을 만들다 그런 뜻인데 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벽돌이 희다에서 나왔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 한국적 개념으로는 이 진흙 벽돌이 뭐냐면 황토색이죠. 근데 그 지역에서는 이 진흙이나 그런 것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어떤 흙이 흰색이어서 그 흰색 흙을 진흙을 원료 삼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레베나라고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베나 이 벽돌은요, 그 고대 그 하얀색 진흙을 쫙 모양을 만들어서 햇볕에다가 한 일주일 이상을 뜨거운 햇볕에 말려서 만듭니다. 아니면은 얇은 어떤 돌 뜨는 곳에 가가지고 쳐가지고 떠서 가공해서 만든 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돌들은 건물 내부에 뭐 바닥을 장식하는 포장재나 아니면 땅에다가 길을 만들 때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레베나로 번역되는 이 벽돌이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용례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면서 이 레베나 벽돌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요, 바벨탑 건설에 사용된 레베나가 있어요. 바벨탑 건설에. 자,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노아 대홍수 심판 후에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 나오는 벽돌이 히브리어로 레베나예요. 자, 그 다음에 11장 4절 보시면은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요. 인류 문명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바벨탑이었어요. 최고의 선진 기술, 건축 기술을 다 모아놓은 게 이 바벨탑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디까지 만들려고 했느냐, 그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목표가. 그럼 왜 하늘까지? 거기 누가 계시기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하늘입니다. 인류의 지식과 지혜야 모든 문명을 다 합쳐서 하나님 자리에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표상이 바벨탑인데, 그 바벨탑을 쌓는 데 쓰인 재료가 바로 벽돌 레베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느냐, 애굽의 화려한 문명에 사용된 레베나입니다. 애굽의 화려한 문명에도 이 레베나가 쓰였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사람이 있죠. 조카 롯, 그죠? 삼촌 따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면은 뭔가 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빨리 가. 너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가 너 복의 근원 삼아 줄게. 여기 들어가기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고 또 약속이 머물러 있는 땅이니까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 막상 들어와 보니까 별게 없어요. 들어오자마자 흉년 만났어요. 도망가야 돼. 피신해야 돼. 이 가나안 땅 뭐가 있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하니까 오라고 했지? 일단 애굽으로 갔어요. 그 애굽에서 롯은 뭘 발견했느냐? 천국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애굽 땅에서. 창세기 13장 10절 보시면은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애굽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위해서 네가 골라. 그럴 때 소돔을 쫙 바라볼 때의 모습이에요.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고 나와요. 저 소돔을 딱 바라보는데 소돔의 그 모습이 내가 그토록 동경하고 야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이 이 땅 위에 있으면 여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머릿속에 있던 그 애굽이랑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돔으로 간 거예요. 즉 롯의 머릿속에 있는 애굽의 이미지는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조상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공부했는데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다면은 이렇겠구나라고 현실화된 곳이 애굽이에요. 롯을 사로잡은 애굽의 문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바로 레베나 벽돌이에요.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쓰죠. 그 종들한테 다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라고 나오는데 거기 벽돌 굽기에 사용된 벽돌이 바로 레베나예요. 히브리인들이 만든 벽돌 하나를 가지고 이 빌딩 쌓고 저 빌딩 쌓고 저 빌딩 해가지고 이룩된 문명들이 애굽의 문명이에요. 마치 철골, 세멘 콘크리트로 웅장한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는 그 맨하탄, 거기에 가면은 사람들마다 빌딩 숲을 보면서 뭐예요? 감탄하죠.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렇듯이 레베나 벽돌로 이루어진 애굽의 문명 앞에 누구나 입이 벌어지고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화려한 문명을 이룹니다. 레베나 벽돌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어떻게 성경에서 쓰였느냐? 교만한 벽돌 레베나입니다. 교만한 벽돌 레베나. 이사야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여기 벽돌이 레베나예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랬어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그 레베나로 이루어진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하나님께서 레베나로 이루어진 이 벽돌탑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면은 이 벽돌탑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다시금 그래? 그럼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되지. 뽕나무 불탔어? 백향목으로 하지. 레베나로 벽돌성을 쌓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해지고 더 완고해져 가지고 그래? 그럼 더 좋은 걸로 쌓으면 되지. 교만한 벽돌 레베나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용례를 통해서 볼 때에 레베나 이 박석은 뭘 의미하느냐? 인간적인 열심, 인간의 노력,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인간의 화려한 업적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져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레베나 벽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신본주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 레베나 박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루살렘이 어느 순간 이렇게 변질이 됐어. 하나님이 이 안에 없어. 다 인본주의로 다 탈바꿈돼 버렸어. 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 야 에스겔아, 레베나 박석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큰 두 번째로, 그럼 에스겔 40장 17절 그 에스겔 성전 박석 깔린 땅에 나오는 박석을 살펴볼게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자, 여기에 나오는 박석은 레베나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리츠파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리츠파. 그래서 두 가지로도 해석이 되는데, 포장도로, 이 박석도 땅에 길 가는 데 쓰이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특이해요. 두 번째가 이 리츠파 박석은요, 뜨거운 돌, 불타는 돌, 그래서 뭐 석탄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뜨거운 돌, 불타는 돌, 또 핀 숯. 딱 공통점은 뭐냐면은 뜨거워요. 예. 피어 있는 숯이에요. 그래서 이 박석이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나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솔로몬 성전, 그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다 완성되고 나서 그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거기에 가득해요. 가득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과 왕들이 그 다 바쳐놓은 그 재물을 불이 다 태워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바짝 엎드리는데, 어디에 엎드리냐? 박석간 땅 위에 엎드려요. 여기에 나오는 게 리츠파 박석이에요. 리츠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핀 수치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6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 나오죠? 이 숯이 리츠파예요. 벽돌로 번역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숯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피어있는 숯을 가지고 네 개로 나눠와 이사야한테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갖다 대요? 입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핀 숯 빨간 그거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이것이 핀 숯 리츠파가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즉 이사야 6장에서 지금 쓰여진 이 핀 숯 리츠파는 어떻게 쓰여졌느냐? 정결케 하는 역할, 깨끗게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후에 읽어보면은요, 이사야가 이 핀 숯이 입에 대고 정결케 된 후에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따따붙다 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부정한 말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에 리츠파가 되어지는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케 정화시키는 역할을 이 리츠파가 합니다. 또한 연단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거죠. 불로 하니까. 이와 같이 불타는 돌이 에스겔 성전에 가득히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박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불타는 돌이 에스겔 성전에 깔려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거를 차근차근 생각해 볼게요. 뜨거운 돌, 불타는 돌, 핀 숯이 깔려 있어요. 불을 머금고 있는 돌이 깔려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위에 서 있으면은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여러분 찜질방도 들어가면 어쨌든 뜨겁죠. 심한 뜨거운 데 들어가면요 발을 못 디뎌요. 막 이렇게 막 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리츠파 박석 위에 간다.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발 두꺼운 거 신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요. 에스겔 성전에서 신발을 못 신어요. 신발 신고 못 들어가요. 자, 언제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 사명자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예요? 신발부터 벗겨요. 호렙산 떨기나무 사건에서 모세가 벗었고,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봐도 여호수아가 벗었어요. 모세야, 여호수아야, 너 신발 벗어. 네가 지금 밟고 선 그곳은 거룩한 땅이야. 세상 여기저기 갈 때 안 갈 때 다 밟고 다닌 그 신발 가지고 설 수 있는 장소가 아니야. 거룩한 초소에 네 신발부터 벗어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거룩한 에스겔 성전에 세상 신발 신고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에스겔 42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에스겔 성전 제일 바깥에 있는 담이 있어요. 외곽에 그 길이가 사방으로 500장대, 1.6km, 미국식으로 하면 1마일이에요. 1마일 담 길이가. 그 담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요. 절대 속된 것은 그 담 자체를 넘어올 수가 없어요. 세상 신발 신고는 외곽 담부터 해서 뭐예요? 벌써 걸려버려요. 못 들어와요. 그죠? 자, 그러면은 박석근 땅 위에 신발 신고 못 서는데 그럼 불타는 돌 위에 서 있으니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불이. 이건 지옥이네, 지옥. 지옥 가도 불 붙잖아요. 어떡하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일 날 일이 아니에요. 불 붙는 게. 불이 붙으면 되죠. 더 나아가서 제발 불이 붙어야 됩니다. 활활 타올라야 돼요. 예수님 소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제발 불 좀 붙자 그 소리예요. 아무리 와서 불을 붙이려고 갖다 대도 이게 냉과리야, 냉과리. 연기만 나고 냄새만 피우고 불 붙인 사람이 눈이 따가워서 이제 더 이상 있지를 못해. 나중에 보면 불이 붙었나? 하나도 안 붙었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이 땅에 불 붙이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요. 그럼 붙은 거예요, 안 붙은 거예요? 지금까지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 우리가 이 불타는 돌 위에 가서 와 뜨겁다 뜨거워 해가지고 도망갈 게 아니라 타올라야 돼요, 타올라야 돼.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내가 냉갈입니까 혹시? 그렇게 말씀을 불을 갖다가 붙여서 순간 뜨거워진 것 같아. 또 지나고 나면 뭐예요? 슥 식어버렸어. 연기만 피웠어 그때 보니까. 저도 정말 이 말씀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오히려 올라오시면 늘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연애를 해도 연애를 해가지고 그 안에 불이 붙으면 뭐예요? 한밤중에 공동묘에서 만나자고 해도 거의 가요. 낮에 가도 그 을씨년스러운 그 장소에 불이 붙어도, 연애에 불이 붙어도 뭐예요? 눈에 안 보여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츠파 박석, 불타는 돌을 한번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가보시면요.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자, 이 복음을 영접하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지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돌 위에다가 성전을 세워야 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돌에 대해서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거들어줘요. 뭐라고 하느냐? 이 돌은 시험한 돌이야. 온갖 고난 연단 다 통과한 돌이야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이 제품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에 KS 마크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증하는 돌이 이 돌이에요. 왜냐? 이 돌은 불같은 시험, 풀무불 고난 다 통과한 돌이에요. 불을 품고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거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되고 있는 그 기초돌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 전에 이거 말고는 다 가짜야. 이 기초돌 말고는 다 가짜라고 했죠? 여기다 성전 기초 삼아야 돼 해서 아 그렇구나 거기다 이제 세워나가는데 이거 웬걸?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거기서 불타는 돌이에요. 불타는 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리츠파 박석이에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태우고 있어요. 지금 불타기 전까지는 번지르르했어요. 겉이 그럴싸해 보였어요. 근데 여기다 딱 올려놓으니까 이게 지푸락인지 금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이 나와가지고 불타는 돌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레베나 박석과 리츠파 박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보면은요, 레베나 박석은요, 아까 만드는 과정을 볼 때에 그 당시 중동, 뭐 이집트 그런 데 보면은 얼마나 태양이 뜨겁습니까? 그렇죠? 그 장렬하는 그 태양의 뜨거운 열에 말려서 구워진 벽돌이에요. 한때 이 벽돌도 뜨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식어지고 지난 행적과 업적들이 벽돌처럼 높이 쌓여져 있어요. 내 때는 말이야, 내가 그때는 말이야, 뭐도 했고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임원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청년회 회장도 하고 뜨거웠어요. 지금은 그 업적만 남아 있어요. 마치 말씀 노트가 쫙 쌓여 있듯이, 녹취본이 쫙 쌓여 있듯이 분명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볼 때마다 그때가 회상도 되고 그립기도 하고 또 그때의 또 상황이 또 이렇게 연상되면서 촉촉하게 젖어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많은 말씀 노트들이 있는데 말씀들이 노트에만 있어요. 뜨겁기는 했는데 내 체질까지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리츠파 박석은 뭡니까? 리츠파 박석은 도가니를 들어갔어요. 활활 타오르는 도가니 안에 들어가서 그 도가니를 통과한 흙은 그 성분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전혀 다른 성질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도가니를 통과해서 나온 그 도자기나 그릇을 한번 두드려 보면은 쇳소리가 나요. 두드리게 되면 팅팅팅 그러면서 완전히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리츠파의 그 뜻 가운데에 숯이 있죠. 숯. 그 숯 또한 원래는 나무였어요. 근데 그 안에 산소를 없이 불로 태우게 되면은 그 숯은 나무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나무의 성질이 아니라 완전히 성질이 바뀌어 버려요. 탄소 덩어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언제든 그 숯은 불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갖다 대기만 하면 뭐예요? 붙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 리츠파 박석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자,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보시면은 이 리츠파 박석의 모델이 나와요. 자, 보시겠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는 곳마다 대접받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욕먹어요. 돌 맞아요. 맨날 도망가야 돼. 저 바보 새끼 맨날 와가지고 저주만 한다고. 맨날 망한다, 째진다, 터진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뭐예요? 이 말씀 때문에 도저히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다 치욕거리,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이 바보짓 안 할래 해가지고 입을 굳게 닫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속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중심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다시금 또 뭐예요? 나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속에 품어져 있는 그 불 보이십니까? 아무리 머리로 생각으로 다시는 내가 바보짓거리 안 한다 라고 하는데 불을 품고 있는 이 예레미야 다시금 뭐예요? 타오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리츠파 박석이죠. 불을 머금고 있는 그 돌.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 봐도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 예레미야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랬어요. 리츠파 박석은 자기 속에도 불을 품고 있지만은 또 밖으로도 뭐예요? 불을 뿜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무인지 지푸라기인지 금인지 은인지 뭐예요? 공력을 나타내는 불을 뿜어내는 게 바로 뭐예요? 리츠파 박석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자체가 리츠파 박석이에요. 그 속에 불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불을 붙이는 그 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은 아까 그 기초돌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공력이 뭔지를 시험한대요. 너 지푸라기야? 나무야? 뭐야? 그죠? 풀인지 나타낸다고 했죠.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리츠파 박석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돌 위에 이 성전을 짓는데 그 불타는 돌 위에서 다 타고도 끝까지 남아있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자, 여러분들 어느 건물에 불이 났어요? 뭐가 일이 생겼어요? 그럼 다 타지만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뭡니까? 보면은 기둥 남아요. 기둥. 기둥. 세월이 흘러도 남아있는 것은 기둥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뭐 터키나 그리스나 뭐 이탈리아나 성지순례나 고대 유적을 가보면은요, 그 유적들마다 다 무너지고 박살나고 퇴락하고 지금 가보면 뭐만 남아있느냐?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남는 게 기둥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죠? 끝까지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서 참고 버텨서 끝까지 이긴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살펴본 레베나 박석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보시고 대적하사 처참하게 무너뜨리십니다. 그 기둥은 무너뜨려요. 그러나 에스겔 성전 주랑 현관에는 기둥이 1000개가 웅장하게 쫙 도열하고 있어요. 이 기둥들 모두 어디에 서 있느냐? 리츠파 박석, 불타는 돌 위에 남아있는 끝까지 서 있는 뭐예요? 기둥들이에요. 불같은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자, 이긴 자들이에요. 10이 무슨 수죠? 만수, 충만수죠. 근데 10이 세 번이에요. 10 곱하기 10 1000이죠. 충만하고 충만한 그 1000개의 기둥들이 정확하게 오와 열을 맞추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리츠파 박석 위에 끝까지 남아서 얼마나 늠름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눈물나게 멋있는 기둥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이 멋진 기둥들 하나하나에 우리 늘푸른 동산 성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이 말씀의 길이 험난해서 기우뚱 할지언정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가운데에 에스겔 성전의 기둥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의 이름, 내 가족의 이름들을 다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똑같은 돌, 박석이지만은 정말 그 레베나 박석 위에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업적, 더 나아가서 정말 그것이 교만으로 뒤바뀌는 모습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고 쌓아오는 정말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레베나 박석과 같은 그런 겉은 화려하지만은 속에는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리츠파 박석, 그 불타는 돌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연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신 바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견디는 가운데에 끝까지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떠받드는 정말 기둥 같은 우리 늘푸른 동산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둥들에 우리 늘푸른 동산에 속한 한 사람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정말 나고자 한 사람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정말 사태 가운데에 많은 힘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깨동무하며 같이 나아가는 말씀의 동반자로서 모두가 1000개의 그 기둥 안에 다 들어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또한 지금 간구한 기도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